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시간,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 씨를 뿌려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를 한번 펴보시고요. 창세기 19장. 자, 이런 걸 열면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집중을 못하거든요. 밖에나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 몇 분이 계시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밖에 내리는 비를 보겠다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무슨 그 옛날 어린 소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망각을 하고 사니까는 사는 거예요. 그 옆에 분 아니었나요? 오케이. 자, 성경 창세기 19장. 오늘은 27절부터 38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7절부터 38절까지예요. 자, 본문을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지난 시간 26절로 끝났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2주 전이어서 좀 기억 못하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계속 반복되니까요. 자, 근데 오늘 본문 27절부터인데 보니까 몇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돼 있죠. 계속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롯이 소알에서 떠나서 어느 산으로 올라가지고요. 그 굴에 두 딸과 함께 거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를 취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죠. 동침을 하게 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낯뜨고 다 적는다. 거짓없이 다 적는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런 걸 적어놨냐 이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낯뜨겁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이런 거 막 읽혀주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읽으라 할 수도 없겠고, 예, 들어오세요, 원사님. 자,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의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앉으세요. 자, 의자. 자, 낯뜨거운 이야기일 수 있죠. 왜냐면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아버지와 두 딸이 동침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겨울에 담그는 동치미 담그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미안해. 괜찮대요 원산이. 예. 원산이 이쁘답니다. 야 가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의 이야기여서 듣기에 민망하고 다루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본문 창세기 19장 27절 이런 본문 읽으라 하기 참 그렇잖아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소돔의 심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읽기에 좀 꺼려하는 내용들로 좀 가득하거든요. 특별히 여기 소돔 고모라에 관계된 거는 지금 마치 금기도서처럼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옛날에 금기도서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맨 처음에 19장에 들어올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왔을 때 그를 간하려고 하죠. 간음하려고. 그러니까 동성연애 같은 비슷하게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내주잖아요. 그것도 뭐냐고. 그건 또 두 딸을 내주는 이야기는.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갖고 좀 뒤를 쳐다봤다고 해서 그 만화님께서는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는 살벌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게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좀 듣기 굉장히 좀 민망스러운 내용들이 여기 있어서 성경은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극장에 가면 19금, 예, 15세 관람 불가 이런 거 있죠?
영화들 꽤 많이 보셨구만. 아시는 거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것만 골라서 보시나 보죠? 19금, 15세 관람 불가능 이런 건 안 보고 재미없어서. 자, 좋습니다. 25금도 있어요. 25금. 25세 이상만 보는 이런 거.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마치 19금으로 보여지는 이런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딸과 아버지의 동침이니까 얼마나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지고요. 보이는 그런 책처럼, 그래서 그렇게 눈에만 보여서 그런 책처럼 보이는 것이 어쩌면 성경인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게 또 성경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근친상간 이런 위험한 이야기잖아요.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들, 이런 근친상간 같은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어린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겉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성경이 주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에게 주지 않잖아요. 읽으라고. 건전도서 그런 거 읽게 하지 않습니까? 위인전 같은 거라든가 한국 근대 소설 뭐 이런 거, 사랑방 손님 뭐 이런 거, 소나기, 황순의 소나기 뭐 이런 거 주로 우리가 읽고, 그런 게 이제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거 국어 교과서에 나온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읽히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 이 본문을 어린아이처럼 읽어버리면은 그때는 그 아이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칼을 그들의 손에 한번 쥐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너 이 칼 가지고 한번 요리 한번 만들어 봐. 이래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을 애한테 줍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지 아니? 이 장난감이? 그리고 애한테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게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칼이 아이를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그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칼이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면 이와 같이 위험한 것이 되는 것처럼 성경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를 상하게도 할 수 있고요, 다치게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의 영혼을 죽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읽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본문 가운데 나온 근친상간 이런 이야기로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겐 독이 될 겁니다. 칼이 되고. 왜? 그들은 여전히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손에,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면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어른들이죠. 사실은 어른들인 아이들에게, 아이 같은 어른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해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게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요, 엄격히 말한다면 성경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누가 어린 아이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어린 아이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아이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는요.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그럼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자, 어디 나오냐면 358면 제가 한번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많이 오랫동안 들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구나. 자라나지 못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어린이라는 거예요. 몸집만 큰 거야. 말은 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은 같긴 한데 뭔가 2% 부족해. 그런 얘기죠. 2%만 부족하면 뭐 그나마 괜찮겠어요? 완전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 집사님 뒤에 앉으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 말씀의 초보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초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초짜들만 이렇게 다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초짜들. 1부 초짜들, 2부 초짜들도 있는데 자, 들어보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누구에게서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깐난하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깐난쟁이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의 반대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의가 내 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있는 자들을 갖다가 말하는 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자가 말씀의 초보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초보는 율법이겠네. 시작이니까. 거기서 은혜라는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라는 것은 젖을 먹는 아이들, 젖을 말하는 거,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계속 젖만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아유, 그냥 어렸을 때 저 그냥 대여섯 살짜리 애가 막 젖 빨고 있는 애들 나 많이 봤어요. 머리는 이만하게 큰 애야. 또 머리도 됐다 시커. 근데 애가 그냥 엄마 젖가슴이만 물고 앉아 있더라고. 잘 때도 젖가슴을 만지고 자요. 또 애가 아우 징그러워. 그래서 그냥 이놈의 새끼 이러면 또 젖혀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제 애기 같아 보이죠? 근데 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크지 않잖아요. 제가 이 손이 너무 커잖아요. 또 이렇게 이런 걸 어디 만지겠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래.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는데, 자,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 어린아이가 안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 젖대야지. 뭘 뭐해. 젖대는 거지. 젖대고 젖 안 만지는 거지 뭐겠어. 자, 그래서 젖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요 가운데 자리 있습니다. 여기 권사님 옆에. 여기 이쪽에 다른 데는 없고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될 자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젖을 띄우는 것밖에 없어.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딱딱한 음식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못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각을 사용하라, 연단을 받아라, 분별하라.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시죠? 그러면 젖을 떼야 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볼까요? 8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겠죠? 창세기 21장 8절. 창세기 21장 8절을 보시면 나오죠, 거기에. 자, 아이가 자라매 뭘 뗐어요?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젖 떼겠지. 세상에 우리 인간은 계속 젖 먹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에서 왜 그렇게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초보도 모르면은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말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할 거고, 행동도 어린아이처럼 할 거 아니야.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상처나 받고 막 그냥 누가 나 또 괴롭히지 않나? 오늘은 어떤 년이 날 또 주일날 괴롭힐 거야. 이거 신경 쓰고 교회 와 막. 내가 이 모양으로 가면 또 날 누가 이쁘다고 말 안 해줄 거야. 이거 막 이러고 있다든가. 맨날 초보야 그냥.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 이뻐. 여기 젖을 땐 좀 약간 맛이 팍삭한 어린아이 같은데 그래도 이뻐. 자, 그래 보십시오. 이때 보시면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21장 8절에 아이가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뗐다는 거예요. 아이 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아니 무슨 애가 젖을 뗐는데 뭐 잔치까지 벌리고 그래요? 여러분
젖됐을 때 잔치해준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 먹기도 바쁜데 무슨 잔치까지? 그런 집이 있으면 굉장히 족보가 있는 집입니다. 아니면은 그 애가 아주 늦게까지 젖을 물고 있었던가. 그래서 이건 집안의 경사다. 그래서 아마 젖을 뗀 것에 대한 잔치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잔치를 해줬다는 게 뭐겠어요? 기뻤다는 거지. 기쁘다는 거. 이제 내가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성경 66권 이 글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닫기 시작할 줄 아는구나. 이게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고. 잔치에는 막걸리 마시고 한 주당 건너가는 게 잔치 아닙니까? 음식 먹고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딱이야. 비가 올 때는 부침개 붙여서 아랫목에 앉아서 탁주 한 잔 마시고 서로 잔 돌려가면서 이웃집 여자를 다 불러다 놓고 서로 욕하며 그것이 또 기쁨의 근원되고 막. 네. 오늘 끝나고 모 집사님 집으로 모이기로 한다는 거거든. 광고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술떡인지 개떡인지 술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마셔버리고 그냥 개떡만 줬던 기억이 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린이 아시겠죠? 오늘 이 본문은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은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읽으면 안 되겠어. 내 새끼들 읽으면 큰일 나겠어. 이런 걱정이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나 접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학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4장 3절.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많이 있는데 몇 군데, 한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알려드리겠어요? 4장 306페이지. 신약? 야, 신약. 예,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신약이 있습니다. 예, 4장.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젖을 막 떼가지고 그래 지금. 방금 젖을 떼고 와서. 4장 3절은 신약 갈라디아에 써 있습니다. 예. 자, 보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걸 세상 아래에 있는 초등학문이다. 우리가 언제예요? 어렸을 때에 거기에서 뭐 했다 합니까? 묶여갖고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말고 끝나는 거야. 그게 그냥 목사든 장로든 할 것 없어. 그냥 팽신도든 뭐 그냥 누구든 갖고 전부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그게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원사든 막 팽신도든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게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상하게 하는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칼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엉뚱한 복음이라고 전해줘서 사람들 죄다 이 비 오는 날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순서가. 골로새서 2장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326면 27면에 있네. 26면. 골로새서 2장 20절 찾으셨죠?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 사람의 계명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3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돼요?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 되어야 될 것인데 언제까지 그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제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2장 8절 안 읽고 2장 8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장 20절 2장 8절도 보세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근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린아이가. 문맥상으로 대답해 주세요. 뭐 어느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지 말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어린아이자는 얘기가, 어린아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만 관심이 많아. 자기를 속이는지도 모르고.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런 것들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